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세상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펼쳐졌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즉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째 되던 해,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주일인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날처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시작하던 날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 안을 살펴보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가 될 만한 표적을 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너무 의아해하면서
무려 46년 동안 건축되었고 또 현재도 건축 진행 중인 그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냐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을 하면서 성전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건축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는 지어 적건을 오크리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집을 짓다, 또 건설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 사용을 했고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유대 사회와 그 질서 가운데 만들어졌던 문화들을 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일으키다,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부활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로 주로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 치료하시는 사건들을 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고 있던 거죠. 이렇듯 본문에서는 성전이란 단어와 그것과 함께 사용된 동사들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같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본 성전은 헤롯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그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대 사회의 질서와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성전은 예수 자신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과 성경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유대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성전 안에서 매매가 가능했었고 또 매매를 자주 했었고 또 율법을 심화시킨 규율과 체제를 가지고 사람을 가두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유대 사회에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이 만든 그 성전도 결국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도 알게 됩니다. 어떤 틀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또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일들은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적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집단과 사회 속에는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겨납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됐을 땐 그들끼리의 문화가 생기고 그들끼리 이해하고 그들끼리만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단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과 이해는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끼리의 문화가 생겨나고 우리에 속하지 않거나 속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과 질타, 공격을 해도 괜찮다는 의식이 만들어진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이에게 돌을 던지는 장면이라던가, 또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질타하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틀과 벽을 가지고 그 틀과 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공감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공감이라고 한다면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공감의 동심원,
공감의 반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공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과 기회 속에서 만나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공감의 동심원이 작아지고 있고요. 또 좋아하는 것만 찾고 본인이 선호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반대의 성향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용이 점점 없어지는, 수용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공감의 반경을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서로 혐오하고 비난하고 질타하고 수용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안 혐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틀과 벽으로 만들어진 교회일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포용하고 공감하고 함께 세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공감하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성전을 주님과 함께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틀과 벽을 앞세우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성향 맞는 사람들끼리 사귐을 갖고 그 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이해도 배려도 사랑도 자비도 베풀지 않는, 오히려 틀렸다고 비난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헐어버리라고 하셨던 성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일으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살아난 후에, 즉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요한복음 저자는 2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던 벽과 틀, 사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 틀과 벽을 부셔버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의 방식대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서로 비난하지 않고 마음을 함께하며 예수 안에서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믿음을 전해주고 지속하는 것에 열심을 내되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만들어갔던 그 이야기들을,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공감의 반경을 점점 넓혀가고 포용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서로의 삶을 함께 붙잡으며 짊어주었던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가 무너뜨린 성전이 어떠한 성전이었는지도 너무 잘 압니다. 더불어 그가 일으키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일으키셨고 함께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이 어떠한 모습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함께 지어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믿는 모든 자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이해해 주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자신의 공감의 반경을 넓혀서 그들의 삶을 함께 짊어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공감의 반경을 넓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왔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공감의 반경을 넓히면서 편견 없이 남녀노소가 함께 소통하고 청년과 장년이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공감의 반경을 넓혀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어나기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성전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틀에 갇힌 자가 있다면 그 틀과 생각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삶에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방심할 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취하해서 비슷한 사람들만 찾고 무리들을 만들었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신앙 공동체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부디 공감의 반경을 넓혀 남녀노소 모두 편견 없이 소통하고 청년과 장년이 연합하고 동역하면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성전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함께 짐을 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